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욕심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죠. 이뿐만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면서 아주 독설도 내뱉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 앞에서는 흠집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권위, 즉 자격을 들고 맞섭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로 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격도 없는데 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오늘 처음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딱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너 자격증 없잖아. 우리랑 다르잖아.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답 대신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보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하며 선포했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하늘로부터 왔으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들의 입장이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또 더불어서 반대로 얘기하고 하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 수많은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거든요. 여기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끝에 27절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중간에 딱 서겠다는 거죠. 대답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라. 믿음의 양심을 따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부르짖는 회개의 외침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왕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지위가 높다고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거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목이 베이는 상황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성정을 가졌어요. 이 요한, 그러니 세속에 물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독설을 내뿜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기득권 내려놔. 니네 그런 욕심으로 안 돼. 진짜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으라고 회개하라.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 앞에서도 자신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데 눈이 가려진 거죠. 이제까지 누린 기득권에 가려서요. 진리에 대한 의지와 양심, 정직함은 자신들도 모르게 사라져 있었던 거거든요.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은 믿음이라는 알맹이는 사라지고요, 껍데기뿐인 종교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하시며 끝까지 이들에게 회개가 살 길이다라고 알려주셔요. 그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큰아들은 가겠다, 예스 해놓고는 안 가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싫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있다가 뉘우쳐요. 안 되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 일을 합니다.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닌 거에서는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일이 아닐 때 이 사실을 비유를 듣고는요, 둘째 아들이죠 라고 대답을 해요, 스스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큰 아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은 바로 너희야. 반면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둘째 아들은 뉘우쳤잖아요. 안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허세와 권위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면 겁나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뭘까? 우리가 늘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사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나를 봐야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나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직분과 신앙의 이력, 연수로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참 회개와 순종을 통해 누리며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돌아보며 믿음의 양심을 따라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비유를 하셔요. 이것이 포도원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자신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맡기셨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 아들까지도 죽이며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아주 무서운 죄를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버리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이것이 45절, 4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5절,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부터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못된 종들이 너희야 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챘어요. 이걸 알아챘으면 어때요?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를 가리키심을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죽였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지금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죽이잖아요.
결국 죽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만해지고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더 버겁고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자신들을 향한 경고의 비유인 것을 알면서도요, 악한 농부들이 한 일과 똑같은 죄를 지금 저지르려고 하죠. 얼마나 악한 농부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따라가요. 겁나죠, 겁나. 스스로 잘못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어도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법이거든요.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편에서 이해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어찌 보면 회개입니다. 죄 앞에서 단순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비판보다는 반성이 내 삶에 앞서야 하죠. 비판보다는 반성에 힘써야 하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을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말씀을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본 이 말씀이 내 앞에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내 삶이 돌이켜지는 것, 이것이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능력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복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내일이 있는 교회, 정말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작은 사랑방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기쁨이 누려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방을 세워가고요. 이 사랑방이 조금 더 확대되어 정말로 우리 교회 전체가 사랑이 나누어지는 방, 이것이 지역 사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